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장부터 해서 노아의 그 족보, 노아의 이야기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실수 앞에서 덮어주는 자가 있고 그 실수와 수치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덮어줬어요? 셈과 야벳이 덮어줬고 고발하는 자는 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해서 셈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셈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셈의 족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그 장막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다. 그것이 최종에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훈련하시고 또 살아내시고 천국에서 그 완성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에 힘이 들어간 분은 그나마 이렇게 노력하신 분이고, 아멘에 저 김 빠진 분들은 뭔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아니다 싶은 건데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좀 아멘 좀 세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좀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누구요? 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잠깐만요. 지난주 원고 갖고 와서 지난주 설계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셈 혼자 덮었어요? 누구랑? 야벳도 같이 덮어줬는데 야벳의 이야기는 빠져요. 셈만 축복의 이 통로가 되거든요. 혹시 그런 거 궁금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무조건 믿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야벳은 빠졌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 그 노아를 덮어줄 때 그 노아를 덮어주자고 주도적으로 말하고 그 행동한 사람이 바로 셈이 아니었을까? 야벳은 그냥 동조하고 그냥 끌려간 사람,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희년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그 일들을 보고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함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매우 나쁘죠. 매우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랑 해서 집안을 싹 정리해가지고 노아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이 그렇게 노아를 떠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벳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 동조돼서 야벳도 떠나갑니다. 야벳도 노아를 떠나요. 그리고 셈만 남아서 노아와 함께 예배하고 노아를 통해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희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맞춰보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유독 셈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읽었는데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와요. 순서대로 말하면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이 족보를 읽으시면서 뭔가 큰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목회하셔야 됩니다.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이걸 왜 이렇게 쓸데없이 써놨나, 이름도 어렵고 길기만 하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10장은요 아주 중요한 위치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은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퍼져 나갔는지 그 인류학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성경을 정리한 건데 잘 보시면 10장에 나오는 순서대로예요. 야벳과 함과 셈이거든요.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고 셈은 우리 황인종의 조상. 그래서 우리도 황인종이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도 셈입니다. 셈. 우리도 셈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통적인 피가 우리한테도 뭐 있다고.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야벳은 어느 쪽으로, 백인이에요, 어느 쪽으로 퍼져 나갔을까요? 그쵸, 서쪽 유럽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함은요, 그 아프리카와 그 중동 지역을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됐고, 셈은요, 그죠, 아시아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 민족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그렇게 인류가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퀴즈.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왔는데, 여기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야벳의 아들 몇 명 나왔어요? 읽으면서 안 세어보셨어요? 야벳의 아들 14명, 함의 아들 30명, 셈의 아들 26명. 자, 보여주세요. 자, 합치면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70명. 70명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 70명에서부터 모든 종족이 퍼져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한 분. 대표죠? 대표로 반장이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추수감사주일, 성경으로 말하면 무슨 절기예요? 그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거잖아요. 근데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숫송아지의 숫자가 몇 마리라 그랬어요? 70마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누구에게로 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는 유대인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했고,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는 이방인으로 가서 전도하라 그러셨어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결국 열방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인 거죠, 다. 갈라졌지만 다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고요. 더 올라가면 결국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우리가 볼 땐 뭐 이슬람 어떻고, 뭐 흑인이 어떻고, 뭐 백인이 어떻고, 일본 놈이 어떻고, 중국 놈이 어떻고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누구 작품? 하나님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겠어요? 저놈들은 지옥 갈 놈들 이렇게 하시겠어요?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또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다시 거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셈이에요. 셈이고, 민족으로 말하면 그게 유대 민족이고, 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셈을 선택하시고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받기 시작했어요? 열방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열방의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나죠, 나. 아멘? 이상하네. 나라고요, 나. 보세요. 아브라함, 셈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럼 또 동일한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기적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과 이웃들까지 열방 땅끝까지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의 민족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대교 아니에요, 유대주의.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 유대주의는 아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아.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아. 다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럼 그거는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의 구원이 흘러넘쳐서 다른 영혼들까지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선택받았잖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이 셈처럼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기 때도 그랬고 이제 이번 성탄 예배 때도 그랬고 그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잘 충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안 모시고 오면, 아무에게도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구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조가 뭐냐 하면 키아줌 구조예요. 근데 오늘 이 10장의 구조 속에서도 키아줌 구조가 드러나거든요. 그걸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자, 키아줌 구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중간에,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을 저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니므롯에 관한 내용이에요. 니므롯.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니므롯에 관한 말씀, 키아줌으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함이잖아요. 함, 니므롯. 거기에서 바벨과 뭐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니므롯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노아 후손들의 족보의 중심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니므롯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좀 살펴보시면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못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첫 용사. 그러니까 여기서 첫 용사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용사 그러면 이제 강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힘도 세고 뭐 싸움도 잘하고 강한. 근데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뭐 용사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신성모독하고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처음이라는 그 단어에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므롯은 용사인데, 강력한 용사인데, 어떤 강력한 용사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상처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용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못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니므롯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니므롯. 발음이 잘 안 돼서. 자, 9절 말씀 보니까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활 잘 쏘고 뭐 호랑이 사냥하고 뭐 사슴 사냥하고 이런 걸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냥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결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여호와를 맞서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폭군이다 이 말인 거예요. 폭군. 힘이 있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힘으로 뭐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폭군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도 가보시면요, 그 니므롯이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신할 땅에 바벨,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이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바로 이 니므롯이 세우는 것으로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11절, 12절 가보시면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아시죠? 애굽 이전에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제국, 그 아수르, 그 강한 나라를 니므롯이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큰 성입니다. 니느웨 그리고 갈라 사이에 있는 레센이라는 성은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 그러니까 니므롯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노아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뭘 세운 거예요? 세상의 큰 도시, 문명 국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이 니므롯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심판받는 자고 멸망받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의 전승이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좋게 평가된 게 거의 없어요. 다 이 성경과 같이 부정적이고 악하게 많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결국 노아를 떠난 함과 그 함의 자손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원하시잖아요.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기면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싶으시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없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그 성공과 그 꿈 이루는 게 하나님 없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뭘 안 돼요, 안 되긴. 다 되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대기업 들어갈 수 있고 대기업을 일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세계적인 갑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누리며 정말 나 행복하다, 나는 다 이루었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계에 손꼽는 부자들 다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찬은 없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니므롯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큰 성을 이뤘잖아요. 도시국가를 문명사회를 만들었잖아요. 니므롯이.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나라, 자기가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냈잖아요. 예수 없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재수가 좋고 어떻게 되면, 능력 뛰어나면 여러분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 꿈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그렇게 일군 자기의 업적과 성공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물론 예수 믿으면,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어떤 열매와 성취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게 맞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과. 하나님 없이 이룬 인생은요,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결국은 심판받고요.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군 열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 성공은요,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 내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니므롯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그렇게 엉뚱한 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족보가 누구겠어요? 함의 족보 다음에 중요한 게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 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아버지 노아를 떠나지 않고 노아와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배우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 셈의 족보 중에서 셈의 족보가 나중에 11장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11장 후면에. 근데 그 셈의 족보를 통틀어서 니므롯과 같은 위대한 성공과 업적과 뭐 그런 걸 남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 셈의 족보에는 그런 세상적인 업적, 세상적인 성공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셈의 족보는 11장 끝에 가보면 누구에게로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받게 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위대한 성공 없어도, 세상적인 위대한 어떤 그 큰 일들 이런 거 없어도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셈의 족보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의 그 구속사의 그 핵심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함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운 나라. 셈이 세워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러니까 셈의 나라는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나라. 아니, 함은 셈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돼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인 거예요. 함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는 나라지만 셈을 통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나라가 이 창세기 10장에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이 세운 세상 나라와 셈을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지금 같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셈이 세운 인간의 나라와 함이 세운 인간의 나라와 셈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를 섬기며 어떤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함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 나라에 이용당하고 멸망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잖아요.
축복이 깨어지고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왕대심이 무너지고 멸시받는 세상 나라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니무롯이 세운 나라, 죄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 니무롯의 나라,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과 같았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그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인데요. 함을 선택하셔서, 아유 주여, 셈을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그 축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의 나라와 셈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셈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회복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까지 기억해 보세요. 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노아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셈이라고요. 그 셈의 사랑, 셈의 순종, 셈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셈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결국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종,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정말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무조건 100%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셈이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거는 샘플일 뿐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짜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은요, 정말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과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구속사 관점으로 보셔서 셈을 선택하셔서 셈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눈에 보여지는 구속사로 이렇게 성취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짠 하고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구속사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 새 땅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처음과 완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지체된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지체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완성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셈은 셈이 완성해야 할 분량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분량을 완성시키셨어요. 이제 남은 숙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감당해야 할 구속사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량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완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로, 예수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성장되고 변화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